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도 함께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고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주어진 공기와 물과 자연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겸손히 고개 숙여 불평보다는 감사를, 불만보다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누군가에게 아픔의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상한 갈대로 흔들리는 촛불로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하시고 힘과 용기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닌 줄을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엉거를 입은 부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삶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의해 주님의 마음과 눈길을 두시어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우리의 깊숙한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기억하고 마음밭에 새겨 교우들의 모두의 마음의 자리가 회개와 절제된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나눔을 통해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며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육신의 고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힘든 시기를 살아내는 교우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인생이라는 힘든 강의 있기를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끼는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동산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주일, 항존직 선거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더 동산교회가 새학기를 맞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의 축복된 만남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진 작은 교회의 목장 사역을 통해 건강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목장마다 품은 알들이 희망의 부활의 기쁨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끼리끼리의 교회 안에서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다르고 도덕의 기준마저 서로 다른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양심이 되어가는 현실 앞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독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의 환경을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열심히 사는 학부모, 서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을 통해 실망하고 상처받은 청년 세대와 서민들의 실망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고 위로받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환경으로 힘들게 사역하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바르고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오니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 심령에 패부를 찌르며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헛된 방황과 갈급한 영혼, 이 세상에서 헛된 것만을 구했네. 나의 슬픔과 깊은 두려움, 영생은 꿈일 뿐이었어. 반석에서 나는 물을 원하네.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나의 반석임을 알았네. 어두운 세상 광야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주, 너와 날 위해 고통당한 주,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 반석에서 나는 물을 원하네.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나의 반석임을 알았네. 그의 진정한 삶을 원하며 갈보리에서 흐르는 생수를 보라. 너의 지난 날 죄를 다 잊고 하늘 영원한 삶을 보라. 반석에서 나는 물을 원하네.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나의 반석임을 알았네. 나의 반석 되신 주, 나의 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합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입교 교육 문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세례 입교식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항존직 선거가 주보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할 예정인데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로뎀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오후 2시에는 모여서 함께 우리가 선거를 할 예정이니까 참조하셔서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훈련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반, 큐티반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할 예정인데 기억하셔서 신청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잊지 않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성규 집사님, 윤효도 집사님의 모친이 별세해서 우리 장례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계속해서 줄어들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봄이 성큼 다가오기도 했지만 우리들이 좋아하지 않는 손님도 함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자주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안 받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고딩 밴드에서 그림과 글을 보고 한참 웃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별로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습니다. 전 70대도 아닌데 이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80대는 뭐가 없을까요? 남편이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0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 인생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 필요 없다는 말이 대체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전도서의 기자가 느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현자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라건대 내 삶의 자리에서 1%의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인생을 마쳤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이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치면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외국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오래 있는 중에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자기 직원 한 사람을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이 직원을 때리고 쫓아내서 세도 안 주고 쫓아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두 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똑같이 농부들이 이 직원을 모욕하고 때리고 쫓아냅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세 번째 직원을 또 보냅니다. 동일하게 쫓아내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주인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한번 내보내보자. 설마 아들까지 모욕하고 쫓아내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과 포도원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상속자가 왔다. 이 사람을 죽이고 이 땅을 우리의 유산으로 만들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여버립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기득권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에 보냈던 직원들은 선지자, 예언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의 기득권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모퉁이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련 중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18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게 했고, 근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퉁이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를 연결하는 돌입니다. 건축을 할 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돌입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을 오늘 성경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건축 전문가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돌은 주춧돌, 그리고 바로 이 모퉁이돌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가 이 모퉁이돌을 버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 돌이 중요한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모퉁이돌을 버린 이유는
내가 생각한 건축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만든 건축물의 구조, 전통적으로 내가 배웠던 건축 양식과는 배치되는 모퉁이 돌이었기 때문에 그 돌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이렇게 범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소중한 모퉁이들을 우리 시대에 안 맞는다고 무시하고 버리고 짓밟고 억눌렀습니다. 내 자녀가 가수가 되겠다, 춤을 추겠다, 게이머가 되겠다,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왜 반대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고 매cin토시를 출시하고 아이폰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래서 그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국교회가요, 카페교회를 상정할 때 그게 목회냐? 카페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예배의 틀만 조금만 바꿔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를 없애고 수요 성경부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교회 노예 어른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연 중에 압박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질은 모퉁이돌을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자신이 지을 건축물에 필요 없다라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건축가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집을 짓는 최고의 건축 전문가는 바로 당시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없는 건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 모퉁이들은 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를 붙잡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모퉁이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주춧돌은 일반적으로 기초석입니다. 다른 말로는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조 건축에 기둥 밑에 놓는 돌을 바로 이 주춧돌,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비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반석이 뭐냐? 바로 주춧돌입니다. 그게 바로 기초석입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돌입니다. 건물의 모퉁이, 즉 직각이 만나는 곳에 놓여있는 큰 돌, 이게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이 돌은 좌우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퉁이돌은 건물을 하나 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퉁이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모퉁이돌이 필요하고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퉁이돌 없이,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을 향하여 공격을 하면 결국은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초신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건축 전문가들,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초신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 전문가인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건축 전문가들이 모퉁이들을 버려서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인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버렸다는 말입니다. 누가 조금 안다고 하는 전문가, 종교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까?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퉁이 돌을 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모퉁이 돌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한순간에 와르르하고 무너집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는 모퉁이 돌을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퉁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모퉁이들은 대체 어떤 돌입니까? 첫 번째는요, 움직임이 없는 굳건한 돌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주춧돌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만약에 주춧돌이 흔들리고 모퉁이들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무너질 건물입니다. 담임 목회하면서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배 전체가 흔들린다. 요동하지 말고 중심을 붙잡고 있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흔들리니까 남이 흔들리는 걸로 착각합니다.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길에 대하여, 남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모르니까 남이 흔들려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모퉁이들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귀가 얕지 않습니다. 입이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달 건물 모양이 이 직사각형으로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저 기둥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설계할 때나 리모델링 할 때 저는 한번 어떻게 없애보고 좀 이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늘 걸리는 게 안전 진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기둥을 빼고 주춧돌을 옮기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둥을 빼고 주춧돌을 옮기면 가능하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예배당 정도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퉁이들은 옮겨서는 안 됩니다. 주추들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모퉁이들은 좌우를 연결합니다. 모퉁이들의 가장 큰 매력은 좌우를 연결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이념의 갈등입니다. 좌파가 뭔지 우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로를 공격하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 좌우를 연결시키는 돌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사파입니다.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파입니다. 교회 안에 좌파 성향을 가진 분도 있고 우파 성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몸입니다. 모퉁이들은 한편은 좌편에 있고 한편은 우편에 있는데 하나의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극단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100%다. 극우도 극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정말 오류 없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생각에 동조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은요, 상대방이 주장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은 100% 실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단과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극단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보여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극단을 포기하는 순간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주와 종교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퉁이돌입니다. 여러분들은 좌우를 품에 안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퉁이돌은 아래에 존재합니다. 모퉁이돌은 주춧돌이면서 동시에 좌우를 연결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늘 바닥에 존재합니다. 위에 주춧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 모퉁이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건축물을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좌우를 살펴봅니다. 왜 사람들이 망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를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멋지게 늙어가는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낮아져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정적인 삶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추해지는 이유는 관종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잊혀져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퉁이들은 위에 존재하지 않고 아래에 존재합니다. 모퉁이들은 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에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모퉁이돌인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퉁이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작금의 상황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정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절망을 하고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져야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선한 존재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더 큰, 통 큰 사기를 치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까지 덮을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성품이나 인격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내려고 합니까? 그 아이가 대학에 가면 좋은 성품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이가 됩니까? 아닌 것을 알지만 보내려고 합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 즉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한번 솔직하게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가고 공부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입버릇처럼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입버릇처럼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려고 붙어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최근에 LH 사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LH 사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동전을 줘 파출소에 갖다 주는 아이들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길에서 우연히 그때 돈으로 400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줬습니다. 나는 착한 일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성장하면서 괜히 갖다 줬다라는 후회가 가끔 듭니다. 그 돈이 주인을 찾아갔을 것이라기보다는 파출소 아저씨의 용돈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함부로 돈을 줍지도 않고 직업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많아진 게 아니라 범죄자로 취급받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 즉 돈이 힘이 되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주변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 사는 젊은 많은 청들과 대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벌어 좋은 차, 멋진 차 타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돈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돈만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이익입니다.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들이 내부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한 추태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권력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도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조직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입니다. 심지어 종교의 카톨릭은 수많은 비리를 통제할 만한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툭하면 뉴스에 등장합니다. 교회는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단 1%라도 그리스도가 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나마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힘과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퉁이들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없는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다 말아먹었을 것이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희망조차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 진가가 드러납니까? 위기 때, 무너질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왜? 우린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퉁이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모퉁이들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뭐가 다릅니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용합니다. 사법정의가 있습니까? 힘과 권력이 돈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힘 있는 대형교회 불법이나 세습은 총회에서 눈 감아줍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작은 모퉁이들이 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퉁이들로 잘 버텨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삶에 대해서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3%의 모퉁이들이 지금 이 세상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는 모퉁이 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야망과 정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모퉁이 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주춧돌이고 모퉁이 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퉁이돌로, 주춧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모퉁이돌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